따라서 오직 복음으로. 오늘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복음으로 사는 방법도 있고요. 율법으로 사는 방법도 있고요. 막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막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신자들, 우리가 왜 막 사냐? 근데 불신자들 잘 보면요. 어떤 뭐 규칙이나 원칙이나 뭐 이런 상식이나 도덕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막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얻으려고 하는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먼 일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 그런 걸 우리가 일명 막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막 사는 건 아니고 우린 두 가지의 그 원칙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는 율법, 하나는 복음. 그러니까 율법도 말씀대로 산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복음도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말씀을 벗어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무슨 마귀가 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시내산에 준 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오늘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자꾸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지키면 구원을 받냐?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냐? 우리는 늘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몰랐을 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산다고 입으로는 말해요. 근데 실제로는 율법으로 삽니다. 율법으로 살면서 본인이 율법으로 사는 걸 잘 몰라요.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로 의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죠. 근데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내가 했다 이거예요. 근데 율법은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특징이 뭐냐면 하나만 어겨도 죄인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쯤 어기는 거는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해. 내가 600개를 넘게 예를 들면 613가지인데 내가 600개나 지켰는데 그거 몇 개 안 지켰다고 그까지 걸 갖고 뭘 그러고 그래. 그렇죠. 많이 지켰으니까 제가 훌륭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아유 대단히 훌륭해요. 그러나 하나를 그것도 아주 사소한 하나를 어겨도 율법으로 의인되기 위해서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목사님에게도 막 따져 묻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그거를 어기냐 이거요. 왜 그거를 이렇게 틀리냐. 그렇게 막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되물어보고 싶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정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11조도 드리고 깨끗하게 사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더럽게 사냐? 제가 보기엔 자기가 더럽고 난 깨끗한 것 같은데, 나는 내 스스로 깨끗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심입어 그냥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죄인인데 의인으로 사는데 본인은 막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남을 정죄를 잘합니다. 나는 의로운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사냐? 좀 사람답게 살아봐라. 하여튼 오늘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렇게 자기 자랑해. 나는 이렇게 지키는데, 난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데, 그래서 자기 자랑,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또 그러면 좋은데 옆에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또 하라고 감염을 시켜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감염이 됩니다. 어쩌면 그게 율법으로 사는 게 그렇게 매력이 있나 봐요. 매력이. 오늘 우리는 따라서 오직 복음으로,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하고, 율법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거 구별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합당하게 생활하죠. 복음이란 말은 그냥 말 뜻으로 얘기하면 기쁜 소식이다. 이게 뭐가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게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게 기쁜 소식이다.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동네에 들어가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게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구원자를 만났다. 예수님을 보고 구원자래요. 그동안 구원의 기쁨이 없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도 나가서 복음으로 여러분이 산다 그러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아주 그냥 레파토리처럼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던 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이전에는 내 의로 살았는데 이제는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내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값없이 준 거를 우리가 받아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첫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사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게 찾아 나온 거고, 또 하나님을 만난 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조금 죄인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했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뭐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똑같아요. 무슨 장로교와 감리교가 무슨 교리적으로 막 크게 다른 줄 알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장로교 아무것도 아닌 그 성경도 그렇게 막 하고, 그래서 막 감리교에 대한 대단한 무관심을 가진 적이 있는데, 깊이 연구해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차이가 사실 없는 겁니다. 아직도 그 감리교, 장로교의 차이를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좀 더 성경을 봐야죠.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없냐?
웨슬레나 칼빈이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셔서 웨슬레나 칼빈이나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하나님은 찾을 수 있는 뭐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이 얘기했는데요. 그 나머지 뒤로 이제 설명하면서 조금 다른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웨슬레도 다 구원받지 않는다 그랬고 칼빈도 다 구원받지 않는다는데 똑같은 거지. 아니 조금 설명을 좀 이렇게 한 거지 보니까 뭐 차이가 없더라고. 언제 웨슬레가 다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랬지. 장로교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감리교입니다, 여러분. 장로교는 예정설만 믿으면 아유 예정됐대. 그러면 난 예정됐어 그러고 위로받으면 좋지만 감리교는 그렇게 구원 못 받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웨슬레가 거기다가 포인트를 두고 강조한 거예요.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막 살아도 구원받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리교가 난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뭐 별로 큰 차이가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만난 게 은혜예요. 은혜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바울처럼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뭐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은혜로 우리가 이게 지금 은혜 받았으니까 복음에 좀 협력도 좀 해야 되겠다.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나도 그러면 조금 탕감해야지. 아니 이만큼 탕감 받고 이만큼 탕감 받는 거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마어마한 빚을 우리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아니 내가 조금 용서하고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거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계산하고 우리가 조금 그거로 무슨 구원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복음에 협력을 합니다. 또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자유를 주기 때문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게 뭐냐? 복음이 나를 자유하게 했는데 다시 종의 몽해를 매지 아니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담대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떨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자꾸 덜덜덜덜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 마귀가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어두움은 죄 때문에 오는 거거나 마귀 때문에 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두려워지거나 덜덜덜 떨리는 마음이 생기면 이 마귀란 놈이 내 속에서 역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밀어내보세요. 딱 기도 시작하면서 막 밀어내면 얼굴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 얼굴이 밝아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막 그 근심, 걱정, 두려움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앞일이 어떻게 될까? 우리 옆 동네지만 참 중국이 전 세계 사람들이 예전에는 너무 잘 살 것 같아 갖고 걱정이 된다는데 요즘은 막 전 세계 나라들이 저 중국 어떻게 될까? 저 완전 망하겠네. 그 앞에 있는 그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나라를 그냥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놨는데 저 씨 땡땡이 아주 나라를 어저께 사설에도 났더라고. 걱정된다고. 제가 그래서 이게 스크랩하고 읽어봤어요. 시진핑 때문에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딱 몰아나가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밝아져요. 그리고 오늘도 아침을 출발할 때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마음으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떨었을까요? 아니면 안 떨었을까요? 안 떨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다 이게 두려운 존재지만 다윗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두려워하면 집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는 거지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무장한 너희들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것은 멸망의 증거지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구원의 증거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이게 감당하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어려운 십자가를 질 수도 있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 짓고 받는 십자가, 또 하나는 죄 안 짓고 받는 십자가. 우리는 죄 짓고 받는 죄값 때문에 치러야 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그냥 용서해 주자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졌으면 죄에 그 상응하는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졌는데도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욥이 무슨 죄를 져갖고 십자가를 졌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져갖고 십자가를 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또 지는 십자가, 그러니까 죄값 때문에 지는 십자가는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되지만, 죄값이 아닌, 죄 짓지 아니했는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당당하게 지고 가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데 진짜 창피하다. 그리고 얼굴 푹 숙이고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 이렇게 살시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혹 고난이 온다 그러면 그거는 기뻐해야 될 일이지, 그거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마귀들이 우리를 이렇게 극렬히 어렵게 하면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마귀가 이렇게 좀 해방할 그릇이 좀 됐구나, 이 정도 돼야지. 마귀가 조금만 나를 건드리면 못 견뎌야 하고 그래야 하고 또 시험 들었고 넘어지고, 이런 정도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기도 했는데 또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지.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 나는 가져가시든 주실 때도 감사, 가져가실 때도 감사. 그러므로 욥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때때로 우리에게 잘 믿는데 여러분이 환난과 핍박이 오고 있다 그러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서문학교의 감독도 불에 타서 순교했지만, 불에 타 순교할 때 우리 주님이 불 갖다 붙이면 불 꺼지게 하시고, 불 갖다 붙이면 불 꺼지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장작더미에서 타서 죽는데 하나님이 그때 서문학교의 감독을 향해서 했던 말,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그러면 끝난 거지. 하나님이 서문학 감독, 나 몰라. 이게 서문학 감독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고 갚아주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젠가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이것도 참 굉장한 사명이다 그랬는데,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 한국에 그리스도인 많다고 하는데 10분의 1, 11조 교인들만 나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새벽기도의 이 중요한 자리에 혹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 다른 십자가는 못 져도 내가 이 새벽기도 십자가는 내가 이거 하나는 지고 간다,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걸 해야 돼요. 남이 다 하는 걸 10분의 1만 한다. 10분의 1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10분의 1에 들어왔구나. 내가 너무 감사하다. 나를 그 10분의 1 정도의 11조 새벽기도 정도에 나를 써주셨구나. 혹 여러분이 이렇게 깨우시면 이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뭐 여러 가지잖아요. 새벽에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감당하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오직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이 아닌 것은 우리가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율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협력하고 복음에 담대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